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은 더 깊어져 어느 날은 이유도 없이 허전하고 어느 날은 괜히 서러워지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것이 헛돌고 있다는 생각이 밀려오지요. 이런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순간이 오래 묵은 삶의 껍질이 벗겨지며 새로운 길이 열리는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성하귀감에서는 마음의 뿌리를 바로 보지 못하면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 삶이라도 마음 밑바닥에서 해결되지 않은 허무와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면 사람은 절대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만 성하귀감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근원은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이 말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모두 내 탓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잘 알아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떠난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마음을 판단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를 하면 기분이 좋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화가 나고 누군가 떠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순간마다 형태가 바뀌지만 바다는 본래 고요합니다. 성하귀감에서는 바로 이 바다 같은 마음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파도를 따라가면 평생 흔들리지만 바다를 보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반야의 지혜는 분별을 떠난 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별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며 스스로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성하귀감에서는 분별을 줄일수록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고요해질수록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자리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다만 오랜 세월 습관과 상처와 분별이 덮여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살아오며 마음을 많이 다친 분들은 성하귀감의 이 가르침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가 잘못해서 괴로움이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팠던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상황대로 휘둘리게 두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면 됩니다. 선에서는 이것을 관저이라 하여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더라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그 감정을 쫓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파도는 훨씬 빠르게 잦아듭니다. 성하귀감에서는 수행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길을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첫 단계이며 동시에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로 알면 삶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보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남의 시선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마저 믿기 어려워집니다. 성화귀감의 핵심은 삶을 바꾸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환경의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마음의 과정은 잠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결국 내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기억, 억울했던 감정, 놓지 못한 집착, 지난 세월의 상처들까지도 마음을 비추는 순간 모두 새로운 의미로 변화합니다. 버리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비추면 스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이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성화귀감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이미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가리고 있는 먼지만 털어내면 된다고. 먼지를 털어내는 방법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음을 비추는 노력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습관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화귀감이 말하는 삶의 전환점이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막연한 답답함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화귀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을 수행의 기회라 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꾸라는 신호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바로 이 지점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피하지 않고 마음을 비추는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삶을 살아오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 같은데 유독 나에게만 크게 흔들림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마음이 민감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거나 어떤 날은 괜히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찾으라는 깊은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화귀감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그 지점을 보지 못하면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 지점을 제대로 보게 되면 괴로움이 지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랜 수행자들이 직접 체험으로 밝혀낸 삶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대개 마음이 괴로우면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구의 탓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또는 나를 힘들게 만든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요. 그러나 성화귀감은 이처럼 바깥에 원인을 돌리는 태도를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바깥은 변화를 주는 조건일 뿐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의 중심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모든 괴로움은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힘을 강조하려는 것이지 내 잘못으로 괴로움이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알기만 하면 괴로움을 다루는 힘이 생긴다는 희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특히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명상법도 아니고 절이나 수행처에 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느껴질 때 대부분은 그 감정을
바로 따라가며 불편함을 키웁니다. 그러나 성화귀감은 그 불편함이 생겨나는 바로 그 찰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잦아듭니다. 마치 손에 쥔 뜨거운 돌을 내려놓기만 하면 더 이상 뜨겁지 않은 것처럼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의 마음에는 본래 맑고 밝은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품은 어떤 상황에서도 더럽혀지지 않으며 어떤 상처에도 사라지지 않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성화귀감은 바로 이 마음을 보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으므로 바깥에서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거창한 일로 오해합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 특별한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화귀감은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했던 일,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말하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서러움들, 세월이 흐르며 쌓여온 허무함까지 이러한 감정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듯하지만 어떤 계기나 말 한마디에 다시 올라오지요. 성화귀감은 이러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밀어내면 감정은 더 힘을 얻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비추어내는 사람입니다. 살아오며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날, 몸은 지쳤는데 마음만 계속 깨어있는 날, 이러한 날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걱정이 겹쳐지며 더 복잡한 마음결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화귀감에서는 바로 이 복잡한 마음결 속에 길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뒤엉켜 있을수록 그 안에 오래된 문제의 뿌리가 들어있으며 그 뿌리를 비추어 볼 때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감정에 빠져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천천히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우리는 감정을 느끼면 바로 반응하도록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화나는 말을 하면 바로 화를 내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서러움으로 치닫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성화귀감은 이 반응의 틈을 조금만 벌릴 수 있다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그 틈이 바로 알아차림이며 알아차림은 삶을 바꾸는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 반야경에서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감정과 생각도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원인을 반드시 억지로 찾을 필요도 없고 감정을 어떻게든 없애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이 인연 따라 일어났음을 알고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인연을 아는 순간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화귀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음의 문제는 외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순간부터 해결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울림이 생긴다면 그것이 길이 열리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악위감이 말하는 실천이며 이 실천은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라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뜻밖에도 오래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면서도 되는 대로 반응하게 된다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을 알아차리기보다는 바로 상대를 탓하거나 상황을 바꾸려 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바라보지 못하고 곧바로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고. 이런 모습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 반복된 마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성악위감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깨부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습관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오며 쌓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미묘한 그림자처럼 남아 계속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이 있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아 괴로움을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상처받은 기억이 오래도록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삶의 많은 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악위감은 이러한 마음의 그림자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먼저 이 그림자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속 그림자는 부정을 통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빛을 비추었을 때만 비로소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것은 떠나가며 머무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정 또한 머물러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작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을 실체처럼 붙잡습니다. 불안하면 불안 그 자체를 나라고 착각하고, 화가 나면 그 분노를 내 마음의 본 모습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악위감에서는 마음을 덮고 있는 감정의 껍질을 진짜 마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껍질과 본래의 마음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감정에 끌려가던 삶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와 상대의 의도를 분석하며 점점 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악위감의 관점은 다릅니다. 상처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지 않고 상처가 일어나는 바로 그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상처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말에 반응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올라오는 찰나를 바라보면 상처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못할 때 상처는 마음속 깊이 내려앉아 앞으로의 삶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겪어온 경험들이 마음에 층층이 쌓이면서 어떤 말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패턴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고 혼자만 알고 있는 아픔과 부딪히며 괜히 서러워지는 날도 생깁니다. 성악위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나를 알 수 있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흔들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은 마치 원숭이가 나무를 옮겨 다니듯 계속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원래부터 산란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움직임을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비추면 마음은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누름을 싫어하고 바라봄을 통해 비로소 안정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을 억누를수록 마음은 반발하지만 마음을 바라볼수록 마음은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숨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 했습니다. 숨은 늘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안하면 숨이 가빠지고, 괴로우면 숨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숨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숨을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숨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소홀히 여기는 가장 큰 수행의 문입니다. 숨을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요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따라가 보면 마음의 결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폭발하듯 올라왔던 순간들도 숨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강도가 서서히 약해집니다. 마치 꽉 죄어 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려나듯 마음의 매듭도 알아차림을 통해 풀려갑니다. 성화귀감은 그 매듭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면 매듭은 더 단단해지지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마음의 아픔과 흔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화귀감은 괴로움을 징검다리로 삼을 때 비로소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굳은 껍질이 이제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명히 당신을 다른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마음을 바라보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깊은 층에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서러움이나 억울함이 느닷없이 올라오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울컥하는 날도 생기지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불편하게 여기고 얼른 떨쳐내려 하십니다. 그러나 성화귀감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때라고 말합니다. 드러나는 감정은 괴로움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그 괴로움이 본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유난히 마음이 예민한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마음이 약한지.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세월 동안 겪어온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흔들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숨어 있던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이러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흔들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마음은 본래 고요하나 무명으로 인해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본성이 흔들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밝으며 흔들림은 단지 본성 위에 잠시 일어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진짜 마음으로 착각하고 그림자가 짙을수록 마음이 무너졌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화귀감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그림자가 짙다는 것은 마음의 등불이 그만큼 가까이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기고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혼란도 같은 이치입니다. 흔들림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려는 과정이며 오랜 세월 쌓여있던 마음의 먼지가 드러나며 떨어져 나가려는 순간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쫓지도 말고 흔들림을 억누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고 그 가라앉음 속에서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음을 바라본다고 해서 정말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느냐고. 성화귀감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괴로움은 감정에 붙잡혀 있을 때 힘을 얻어 오래 머물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비추는 등불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등불은 파도에 젖지 않고 그저 비출 뿐입니다. 부처님은 반야경에서 모든 법은 텅 비어 있어 집착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텅 비어 있음은 허무가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이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을 때 괴로움이 생기고 실체가 없음을 보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성화귀감에서 강조하는 알아차림의 힘도 바로 이 지혜와 이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도 가볍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살아가며 누구나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말로 표현되지 못한 서름, 자신도 모르게 내려놓지 못한 집착들,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깊은 곳에 머물며 때때로 삶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화귀감에서는 상처를 버리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 마음의 길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바라본다는 것은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이며 이 용기가 마음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깊어질수록
어느 순간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조차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 일을 겪어야 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를 떠올릴 때 가슴이 조여오던 감정도 서서히 풀립니다. 성화귀감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마음이 본래의 성품을 되찾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질 때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부드러움 속에서 마음은 다시 생기를 얻고 과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마음이 버거웠던 날들,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 쉽게 잊히지 않았던 상처들, 이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이제는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성화귀감은 바로 이 지점을 가르칩니다.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을 열어 나가라는 신호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괴로움을 통해 마음이 깨어나고 깨어난 마음은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의 층이 쌓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말에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어느 날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당황스러워하지만 성화귀감에서는 이것이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감정의 그림자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의 여러 층의 보호막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하고 외면당할까 두려워 마음을 숨기고 버거운 감정은 묻어두며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보호막이 더 이상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순간이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버겁고 이유 없이 답답한 날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호막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화귀감은 이때 억지로 버티거나 감정을 덮지 말고 보호막이 무너지는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보호막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본래의 부드러움을 되찾고 그 부드러움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마음은 본래 허공처럼 넓다고 하셨습니다. 허공은 무엇이 들어와도 그대로 머물지 않고 무엇이 스쳐가도 집착하지 않지요. 마음도 본래는 그러한데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무수한 감정의 매듭과 상처로 인해 허공 같은 본래 모습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매듭을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그 매듭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매듭은 풀리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의 매듭은 억지로 당길수록 더 단단해지고 조용히 바라볼 때 스스로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며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조여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귀감은 이런 기억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억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기억 속에 묶여있던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은 마음이 치유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숨어들지만 알아차림에 빛이 닿는 순간 위로 올라와 스스로 풀려갑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은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징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화귀감은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감정을 좋다 나쁘다 나누지 않고 사라져야 할 감정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의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괴로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 안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이 이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괴로워 보이는 마음이라도 그 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성화귀감은 이 지혜의 씨앗을 흔들림 없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이 중심을 보아야 하고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흔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은 흔들림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크게 무너지고 어떤 날은 평소 같으면 넘길 수 있는 말을 도저히 넘기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지요. 하지만 성화귀감은 누구도 한 번에 변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천천히 풀려 나오는 법이고 그 풀림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자책은 마음을 더 조여버리지만 인정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이 마침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이전보다 훨씬 민감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감정에도 반응하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 민감함은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무뎌서 보지 못했던 미세한 감정의 결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예민함처럼 보이지만 그 예민함은 곧 마음의 깊이로 변하게 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감정이 가장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정이 불안이든 서러움이든 억울함이든 분노든 상관없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화귀감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길의 입구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수행자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모든 흔적과 감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던 날들 덕분에 지금 당신은 마음을 바라보는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라보는 이 힘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마음을 바로 보기 시작하면 과거와 현재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앞으로의 길도 차분히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깊은 자리를 들여다볼 용기가 생겼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미세한 흔들림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예민해진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악 위감에서는 바로 이 시기가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얕은 물이 흐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깊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비로소 물속의 흐름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날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감정을 약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악 위감에서는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에 오래 머물렀던 감정이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떠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떠날 준비가 된 감정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잠시 괴로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기쁨, 희망과 절망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외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도 삶을 느끼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성악 위감은 내 마음의 자리를 바로잡으면 바깥의 모든 혼란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도 모두 내 마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방식이 괴로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악 위감에서는 수행의 가장 큰 장애는 외부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속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좋고 나쁨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심할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질수록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분별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별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더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상처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일체의 존재는 모두 본래의 깨달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미 갖추어진 성품입니다. 성화귀감은 이 성품을 비추는 방식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억누르지 않듯 알아차림도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면 감정은 더 강해지고 감정을 비추면 감정은 약해집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 올라온 감정이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씩 이어졌지만 이제는 감정이 일어나도 금세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을 듣고 깊이 상처받았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 말에 담긴 의도가 아닌 나의 마음만 바라보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지만 알아차림을 반복할수록 저절로 깊어지며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살아오며 마음이 버거웠던 날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삶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속이 답답했던 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허무함이 밀려온 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이 찾아온 날. 이러한 날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의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 당신은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괴로움이 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의 깨달음이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의 깊이가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마음의 깊이가 곧 깨달음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지면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흐름이며 흐름은 멈추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감정이 흐르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은 억누르던 힘에서 벗어나고 마음은 본래의 밝음을 회복합니다. 이 밝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마음속의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에도 분명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성화귀감의 길은 결코 거창한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의 마음을 밝히는 길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자기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몸이 늙고 삶의 경험이 많아졌다 해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위로받지 못한 순간, 이해받지 못한 기억, 말하지 못하고 쌓여있던 감정이 고요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성화귀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흔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흔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현재의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건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것도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던 기억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었을 뿐이며 마음이 정화될 준비가 되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화귀감은 이러한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마음을 바로 보면 과거도 새롭게 보이고 현재도 새롭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괴로움이 따라 붙는 이유는 과거 그 자체가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여전히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추는 힘이 길러지면 과거의 기억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마음속 어린 그림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이든 젊은 날의 아픔이든 혹은 인생 후반부에 겪었던 서러움이든 모두 그 순간의 나에게는 충분히 벅찼던 감정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강해지기 위해 그 감정들을 외면하고 괜찮은 척 살아오지만 그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울림을 바라볼 때가 된 것입니다. 바라보면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나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아픔이 깊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다릅니다. 세월을 견디며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도 하고 있으며 지금의 마음은 당시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도 그것은 예전처럼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상처마저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성화귀감에서 말하는 수행의 깊이입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이 본래의 자비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품은 상처로 인해 사라지지 않으며 괴로움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와 괴로움이 마음의 표면에 쌓여 본래의 성품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이 본래의 성품을 되찾는 길은 복잡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을 때 본래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마음이 약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성화귀감에서는 슬픔이야말로 마음을 깨우는 가장 강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자신과 타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슬픔이 올라온다는 것은 마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받은 상처,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세월,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 이러한 감정들이 다시 떠오를 때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화귀감은 바로 이 과정을 가리켜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생기고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렸던 마음도 이제는 금세 중심을 찾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라본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마음은 바라보는 만큼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화귀감의 길은 이 감정들을 통해 마음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볼 때 마음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비추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이 바로 수행의 기반이며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도 충분히 깊고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오랜 세월 쌓여있던 감정들이 떠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감정들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본래의 밝음과 따뜻함을 되찾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감정은 잘못이 아니라 길의 일부이며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처들이 이제는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 순간의 감정이 나를 그렇게 오래 붙잡아 두었을까? 이 질문들은 결코 괴로움의 반복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이 질문들이 나타날 때 마음은 이미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가장 버거웠던 순간을 떠올릴 때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화귀감에서는 마음이 정제되기 시작할 때 과거의 그림자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는 떠오를수록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감정은 회피할수록 깊어지고 바라볼수록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견뎌낸 수많은 시간들은 단순한 흘러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 채 버텨야 했던 날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귀감은 이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다져온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마음의 본래 자리를 더 빨리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깊은 만큼 그 안에 눈을 뜰 수 있는 지혜의 여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스스로 만드는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기지만 그림자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듯 마음의 어둠 속에서도 괴로움은 모습만 남아있을 뿐 실체는 없습니다. 성화귀감은 이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빛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빛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고 그 빛이 점점 커질수록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깊어지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 괴로움이 깊어지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성화귀감은 감정을 억지로 다루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마음을 지배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내가 감정을 비추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살아오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조용해지는데 그 조용함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즉시 반응하던 감정들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고, 예전에는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자리에서부터 조용히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쌓일수록 마음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마음의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모든 순간에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화귀감은 평범한 일상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혼자 조용히 쉬는 순간에도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삶의 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인생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의 평온을 찾아 먼 곳을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화귀감은 마음의 평온은 장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마음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회피하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괴로움은 계속되고,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평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화귀감은 수행의 길이 멀리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깊어지면 사람은 비로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
후회했던 일들, 감정이 앞서 나왔던 순간들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그때의 나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인정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게 하고 그 내려놓음이 새로운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성화귀감에서는 마음의 자유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아마 오래도록 붙잡혀 있던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떠오르면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억누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은 떠나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추는 것일 뿐입니다. 성화귀감의 길은 감정을 끊어내는 길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비추는 길입니다. 감정은 흘러갈 때 사라지고 사라질 때 마음은 더 밝아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질수록 당신은 더 넓어진 시선과 더 깊어진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의 삶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바라보는 길을 따라오시며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쫓지 않고 바라보려는 시도, 오래 묵힌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해 보려는 용기, 과거의 그림자를 향해 조금씩 눈을 마주하려는 태도, 겉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화귀감은 마음을 다루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법을 세세하게 밝혀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결국 마음의 본래 자리를 되찾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지나칩니다. 때로는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에 잠기고,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자신도 알 수 없는 허무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왔던 마음의 패턴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성화귀감에서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동안 가려져 있던 감정들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떠오르는 감정은 괴로움을 주지만 동시에 그것이 사라질 기회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괴로움은 괴로움을 통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피하거나 억누르면 괴로움은 더 강해지지만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괴로움은 제자리로 돌아가며 힘을 잃어갑니다. 성화귀감의 모든 가르침은 이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추고,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과거를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쌓일수록 마음은 본래의 고요함과 부드러움을 되찾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사실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으면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혼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되찾기 시작하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으며,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파도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화귀감은 이 중심을 일러 본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둔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으며 밝지만 눈부시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등불처럼 조용히 삶의 길을 비춰줍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이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씨앗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래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성화귀감의 길은 이 씨앗을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키우는 씨앗은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음을 비추고 가려진 먼지를 털어내고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씨앗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씨앗이 깨어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살아오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많은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했던 날들의 무게,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던 감정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서서히 떠오르고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성화귀감은 이러한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괴로움을 통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짐을 통해 마음의 본래가 드러난다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고 예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쌓여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보다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삶 전체가 조용하고 깊게 바뀌어 갑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이며 지금 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성화귀감의 여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가 되고 그 순간들 속에서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넓어지고 밝아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길을 묵묵히 따라왔다면 이미 마음의 중심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오며 어느 한 구절이라도 마음이 울림을 느꼈다면 이미 당신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성화귀감의 가르침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마음을 비추는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고요하게 스며들어 늘 밝고 평온하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